주시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잠시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육체가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이라도 필요하기에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에 연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사오니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새 방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참석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이고 내 평생 소원이고 주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겨주소서. 맡긴 자에게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충성되이 쓰임받고자 마음을 들여 나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거리를 일평생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겨서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일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기로 나오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과 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하나님 말씀 들려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는 자가 힘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유익함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생명의 귀한 일들을 일거리를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거리 그것을 이 땅의 육체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해낼 수 있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싸우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충성된 마음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는 것 심령들을 들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분명하고 선명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일하면 굶어 죽지도 아니하고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싹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면 열심히만 하면 결국은 그 일한 것의 싹 때문에 노년에 평안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하나님의 그 일거리를 받아서 영원토록 살아갈 생명의 그 일들을 저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평생 일거리와 일할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각 심령들이 예배할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어 생명과 복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를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진 것이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임하여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나 그 일들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 하늘나라가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인침받기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초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 맡기는 자에 대해서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는가? 띠띠고 뭐가 있어요? 띠띠고 뭐라겠어요? 누가복음 12장 허리에 띠띠고 불을 밝힌 자, 등불을 밝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렸죠? 노트에는 있는데 메모리에는 없고 내 삶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띠띠고 등불을 밝히고, 그러고 또 뭐 하겠어요? 일거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주인이 나에게 일거리를 언제나 맡길까 하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주인이 결혼식장에 갔다 돌아오면 언제 들어오나? 그럼 그 주인이 사실은 돌아올 때 문은 안에서 잠가요? 밖에서 잠가? 지금은 밖에서 잠그죠? 밖에 나갈 때. 그런데 옛날에는 다 안에서 잠갔죠.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어도 좋은 놈이 게으르면 주인 밖에서 덜덜덜덜 떨고,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우리가 좋은 얘기지만 주인이 깨어있는 자를 보면 그를 이제 칭찬하고 뭐 해준다고요? 띠를 띠고 그에게 대접해준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을 그만큼 기다리고 주인의 일거리, 주인을 밖에서 떨지 않도록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그냥 가서 30분 1시간이면 끝나지만 이스라엘 결혼식은 한 달씩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장 가면 언제 갔다 온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3일 가는지 4일 갔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깨어있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피조 세계에 그냥 덜렁 흙과 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천사를 창조할 때 뭔가 하나님 뭐 주려고 창조했겠어요? 안 주려고 창조했어요? 천사에게 피조 세계에 이런 만물, 황금, 보석, 물질, 천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 주려고?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보려고. 결국은 뭔가 만물이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맘만 먹으면 벌써 하나님은 다 그걸 준비해놨다는 차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살고 나 잘 먹고 살고 그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일거리 좀 찾아봐라. 왜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자가 아니고 일한 것에 대한 싹을 지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먼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말한 것까지도 우리는 내가 해서 일을 도말했어야 되는데 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값을 못 지불하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일거리를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일을 찾아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두드리고 그게 간절히 뭐합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찾고 그럽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는 없으니까 자꾸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그걸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있어지게도록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거예요. 물질을 주면 그럼 하나님만을 위해 써야 되겠구나.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은 맞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써야 될 곳에 쓰면 제일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쓴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진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쓰는 것이지 물질을 갖다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래 그게 아니고 우리 피조물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럼 드렸을 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얘놈 왜 나한테 안 주고 거기다 버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은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자도 작은 자도 공평케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홈에 거둔 사람도 괜찮고 두 홈에 또 배 터져. 그러면 반 홈에 나오면 한 홈에 조금 부족하네. 이거는 또 하나 줘. 그러면 어떻게 공평하게 다 먹고 물질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낸다. 모든 것을 다 받아낸다.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잘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내야 되면 어느 시점에 그 물질과 그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와 있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이죠. 천사 지을 때는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물과 흙만 딱 만들어 놓고 천사야 만들어 저렇게 되고 맞아. 그러니까 천사가 일하고 수고할 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절대 아들의 소망을 품지를 않습니다. 아들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종인 주제에 어떻게 아들의 소망을 품냐고요?
아들을 소망을 품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은 종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아들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죄인으로 만들어서 아들 되어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손에 주셨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손에 줬다는 것은 일하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일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그 손에만, 그러니까 일하는 손, 아들의 손, 그냥 손,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곳에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손에 맡겼다, 아들에게 줬다 이러지 않냐고.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만물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 주어내는 거잖아요.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주셨을 때 그 만물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필요는 뭔가? 사랑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결국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모든 것을 주인을 기다리고 일을 띠띠고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뜻을 품은 그에게, 일하는 자에게 다 맡긴다. 이것은 결국은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려도 한두 번은 기다릴 수 있죠. 왜? 혼나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지면, 밖에 나가서 추워서, 우리 주인이 와서 추워서 벌벌 떨면 어떡할까? 아니면 밤늦게 돌아오셔서 그 시장은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잠이 풀풀 온다는 것은 그 사랑이 지금 덜 간 거예요. 뭔가 사랑해보세요. 뭔가 내가 좋아해보세요. 눈이 시뻘거져도 그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잠도 안 와. 정말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인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사,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들 되어지는 마음자락은 뭔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아들이 되어져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처럼 생명 주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나중에 복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있는 자에게 당연하지, 너 권리 있잖아. 이거 다 받아, 만물을 받을 권리 있잖아. 아들도 만물을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맡겼어. 그러니까 너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진 자야. 그러니까 만물이 오는 거죠. 복이 먼저 오고, 복이 온다는 건 뭐로 오는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 있는 자인가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서 순종이 되어져 지금 나는 복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기루는 들려졌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지금 복 있는 자로 내가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이룬 자에게 만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만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자기 영혼과 바꾼 마귀의 것이에요. 그것을 만물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마귀가 좋아, 마귀가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영혼을 팔고 물질을 받아낸 겁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가냘프고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물질을 비록 많이는 못 받아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줄 그때가 분명히 있으면 뭐하는가? 아들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을 해낼 때 아멘.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려면 이웃이 있어야 된다. 이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웃을 안 만든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하나님이 뭐야? 뭐 살아있어? 나 사랑의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사랑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요? 생명받아서 사는 자가 정말 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했다면 저를 살리는 산 자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랑 말로만 사랑 아니라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을 주어내는 이웃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고 저가 살았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가 되는 거죠. 아멘. 네가 살아나면 그러냐? 어이구 살아났어. 그런데 그 자도 살고 너 닮아가지고 똑같은 자식 낳냐? 이렇게 이제 손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와 같아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의도는 뭔가?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디까지 받아내는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누군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가 우주 만물이 이제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요. 결국은 뭔가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종들도 나중에 이제 종들도 판단해야 될 거 그놈을 너희가 천사를 판단해야 되거늘 로마서에 보면 세상에 너희가 판단받느냐 이런 표현을 줘. 천사도 너희가 판단해야 될 거 재판해야 되고 천사 종 잘못하면 꾸준함할 정도로 너희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을 받으려 하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뭐를 해야 될지가를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다 고생했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다 이제 나는 무조건 안식만 하고 팅가팅가하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팅가팅가하고 노는 게 아니라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아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죠. 아멘. 사랑으로 하나님이 생명 주어서 온 피조 세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라는 것은 원래 이번 주에 말씀했지만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름이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다 엎어놔가지고 봐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힘들어 가시덤트야 인생 정말 힘들잖아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할 수 있도록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심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러해야 맞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다 흐트러 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 무슨 하나님 있으면 나 이렇게 고통을 줘?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가 회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명으로 받아서 이제 정말 때를 따라 생명 주는 일을 해내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넘침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해 가지고 선교를 해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또 파단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많은 이게 사고가 잘못돼 가지고요. 선교사들 사고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동안 너무 많이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해 가지고 구걸해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박수아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해야 되겠다. 선교 그만하겠다. 내가 거지 접선하냐?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선교하다가도 그냥 끊어버려. 뭐 하는 거야? 저가 지금 선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거지처럼 해버리는 선교가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지 해가지고 접선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도 몇 명 안 됐을 때는 때로는 내가 죽자수사 일을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해요? 교단이라든지 나를 후원하는 어떠한 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일을 못한 자로서 일을 해내기 전까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근성이 돼가지고 말마다 다 가난한 근성이 나와버려요. 왜? 오래 가난해져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가난의 근성, 거지의 근성 모습이 말로 나와요. 표현. 저 사람 달라고 하는 거네. 뭐 하더라고? 차 사달라고? 안 줘. 뭐가 보인다고요? 근성이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버리는 이러한 근성들이 우리 속에 그것이 빨리 벗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내가 당당하게 띠띠고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는 마음을 가져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일할 자에게 주어주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겸손하겠어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선교,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긴다. 네. 47절에 24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뭔가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천사에게 피조 세계를 주물하게 해나가라고 해놓고 누구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거니까 아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아들과 같은 자, 아들의 마음을 품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만물의 물질을 갖다가 주인이 늦게 올 것 같고 주인이 주인이라는 분을 별로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겁니다. 자기 함부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무들을 때리면 술 친구들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사랑해야 될 자가 이렇게 되버리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의 받을 율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맡기는 자도 있지만 그것에 잘못 관리한 자들은 책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할 때는 엄하게 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내 인생 살아갈 동안 다 막 맡음받을 수 있는 자로 산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얻어맞는 거는 빨리 빼버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다 맡긴 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우리의 비전을 품고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고 나 잘 먹고 살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어내는 이웃을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요즘에 이웃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뭘 줘도 손으로 함부로 안 받으려고 하고 입한 게 뭘 준다고 아유 같이 차 태워준다고 해도 차도 안 타려고 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이웃이 만들어질 수가 없도록 이렇게 결국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완전히 인간관계를 아니야 뺑하게 만들어버리는 껴안고 이런 것을 도대체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랑으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표현하고 싶고 뭔가 나눠주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등지게 만들어버리는 냉랭해져버린 이러한 모습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웃 만들기가 어간 쉽지 않아.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아들의 손으로 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나 혼자 화랑방탕히 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충성 때 내 손에 맡겨준 그것을 때를 따라 생명 주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되신 아들이 아들처럼 해내겠사오. 나를 그 일에 맡긴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분포를 등자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긴 정말 아버지 충성 주님 때 이룰 때까지 정말 잠들어 있는 자를 잡게 나눠줄 자가 누군가를 찾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명 주는 일을 좋아하셨고 그 생명을 주는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의 마음을 품은 자 우리가 되어지기로 나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그 귀한 것 마음을 맡겨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귀한 일들을 충성되이 해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다 사랑을 잘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는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다고 말씀하고 어떠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다 맡긴다고 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생명을 나누는 귀한 일들을 잘 해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과 이 때를 따라서 생명 나누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볼 때에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자로 여김받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때를 따라 생명을 나누고 이웃을 잘 만들어 정말 생명을 잘 주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기 합당한
그러한 손이 되어지게 하소서. 제자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맡으면 정말 충성되이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